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사기 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60쪽 정도 되네요. 구약성경 360쪽 정도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사기 1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에게 선대하리라 하되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행사하는 그 땅에 그 성읍을 쭉 그 이름을 하더니 오늘까지 그곳이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세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쳐내지 못함이니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더 북쪽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크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해가 됐고 이제 또 둘째 날이 또 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새벽에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오늘 말씀 1절에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잘 마쳤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잘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로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사무엘까지 가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서고 이제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시대부터 이제 사울 왕의 시대 전까지 의 이야기가 사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꽤 오랜 시간을 이 사사 시대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참 좀 혼란했던 시절 그리고 좀 복잡했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큰 어려움이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이 사사 시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사사들이 서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설 때가 아니면 사사들이 설 때가 아니면 지도자가 없던 때였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그때
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이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의아스럽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줄로 알았는데 못한 거예요. 이 사사 시대 때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제 유다가 올라가죠. 유다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와 시몬이 같이 합쳐서 이제 유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합니다. 그 주어진 땅이 굉장히 나름 유명한 땅들이죠. 유다 지역 밑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갈렙이죠. 그래서 갈렙이 중심이 돼서 이 유대 지파가 가서 전쟁해서 정복합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지역들을 다 정복해요. 그 핵심에 이제 위대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유다가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많은 지파들 중에 유다 지파가 힘을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갈렙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강력하게 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루살렘도 그리고 이 헤브론도 정복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이제 사위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가 이제 서서 민족을 자기 지파를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고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좋죠. 그래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문제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그러니까 쫓아낸 부분이 있고 쫓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21절도 보면 베냐민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쫓아낸 사람이 있고 쫓아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또 좀 내려가서 27절에도 보면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28절에도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나와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나와요. 어떤 부분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어떤 부분은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노역을 시키려고. 그래서 그 29절에는 에브라임인데 거기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오고 30절에 스불론 지파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하를 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살도 나오고 아살 지파도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오고 납달리도 그렇고 계속 나와요. 그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은 모두를 내쫓고 진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가 이것을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데 보면 우리도 죄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안에 있죠. 쫓아내야 되죠. 근데 잘 못 쫓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도 잘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역을 시켰죠.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은 그들이 하면 좋죠. 어려운 일은 그들 시키고 자기들은 어렵지 않은 일 하고 이렇게 살면 좋겠죠. 종처럼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 시키고 우린 편한 일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강성할 때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노역을 해야 되는 위치에 갔고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에는 그들이 노역을 했고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악한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약해질 때면 악한 세력은 우리를 장악하여서 우리를 마음대로 흔들어 놓는 것을 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세상이 기뻐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살. 그게 어쩌면 사사시대의 삶이죠. 혼란하죠. 복잡하죠.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을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악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않게 도우시고 주의 말씀에 서게 하옵소서 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사시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배하는 귀한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2024년이라는 새해를 선물로 주셔서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들은 다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기쁨을 좋아하기보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참된 기쁨인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을 낳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순간 시간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강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를 향한 감사가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